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되어버리고 굉장한 것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모습을 갖냐면, 여로보암이 그 많은 것을 받고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열왕기상 14장 9절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내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모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이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의 삶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이렇게 평가를 받고 나면은 어떤 모습을 갖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징계가 주어지냐면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징계가 돼요.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맹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로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고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왕위를 한 왕이 일으킨즉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고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갖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징계의 대상이 돼서 모든 것이 끊어진다.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던 여로보암처럼 가장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을 보면 모습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진 사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이제 야곱의 12번째로 태어나요. 12번째로 태어나고 거기는 13남매가 있어요. 13남매 중에서 12번째로 태어나서 남자로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 좀 특출난 면이 한 가지 있는데, 요셉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이제 나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절대 보지 않는 좀 특출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하면은 그냥 눈 감아주고 싶고 그냥 없애버리고 무마시켜버리는데 이 요셉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무슨 잘못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밝혀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특출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뿌리 속에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미래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도 이제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제일 첫 번째로 닥친 고난은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하여 옷이 다 뺏겨, 그리고 형제들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덤벼들어. 그런데 아마 그 맏형 장남 루벤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장남이 그 동생들에게 그래요.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거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건져.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던져져요. 이제는 자기 형들이 다 하고 나면 아무도 없는 웅덩이 속에서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바로 유다를 통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줍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마음에서 원한이 있죠. 형제들에게 원한도 있고 불만 불평이 많지만 그는 내가 가는 이 모습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보드르바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거기에서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주고 가정의 충리로 만들어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평탄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그런데 의외로 모함을 받고 깜빵으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요셉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감옥에서도 높임을 받고 감옥이 평탄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의 총리로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총리가 되지만 두 번째로 그 형들을 만나는 모습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형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큰 소리로 울어요. 저는 이거를 좀 이해할 만해요. 그리고 요셉의 그 큰 소리로 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세 가지가 뭐냐면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들에 대한 용서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눈물이 모든 것을 잃었던 그의 삶,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과의 이별 속에서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기쁨의 눈물을 아마 요셉은 그 눈물 속에 커다란 울음 속에 나타났어요. 저도 요셉의 눈물처럼 눈물을 한번 흘린 적이 있어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이 있어요.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문병준 이제 중대장이 있었는데 저랑 아예 상대에 저를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귀찮게 해주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저 평생에 딱 한 가지 군대에서 마음 먹은 게 한 가지 딱 있었어요. 내가 군대를 제대하면 너 중대장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야. 너 다리 몽둥이 내가 하나 끈질고 말지 내가 너를 가만히 두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저에게 너무 심하게 해서 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대장이 뭐냐면은 저보다 먼저 제대를 하게 되죠. 먼저 제대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쓰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딱 나오는데 내후반에 들어갔더니 중대장 이제 제대한다고 저녁 파리를 하면서 나를 보더니 딱 하는 얘기가 마음속에 저를 보고 찔렸어요. 언젠가는 나를 만나면은 어디 다리 뭉텅이 하나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든지 저한테 그래요.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다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만한 대접에다가 소주를 쫙 치워서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동안 소주를 주길래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동안 제가 군대 생활에서 이 중대장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이 한탄스러운 이것이 머릿속에 꽉 차면서 그냥 한 모금에 이거를 다 들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잘 마신다고 하나를 뚝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술 먹지 않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술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2개를 마시다 보니까 저 마음속에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나와서 화장실에 뒤편에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몰라요. 요셉과 같은 분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큰 소리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술 먹고 기도했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저 마음속에 가졌던 그것이 용서하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울고 난 그 모습으로 그분이 용서를.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내가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는 이 요셉의 눈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체감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변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마음속에 감동이 드는데 5절에 항상 하나님을 찾으세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 나오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